여러분, 오늘은 그 소선지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모스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아마 그렇게 자주 읽어보신 본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서 본문은 또 설교로서도 들어보기 굉장히 생소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짐 혹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들을 예언해야 하는데, 그 삶의 짐들을 표현하는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인물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아모스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이사야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지, 결코 이 여기에 나온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선지자 아모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둘 다 좀 똑같이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잘 보시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딱 봐도 모양이 하나는 X자고 하나는 Y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이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읽는 게 맞고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치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이분인가라고 생각이 드실까봐 잠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실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조상에 대해서 이름들이 나올 때 거기도 아모스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스서에서 진짜 아모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아모스서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가 어느 직업을 가졌으며, 또 그의 고향은 어디인지,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간략하면서도 또 세밀하게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 김동욱 목사님께서 준비한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 아모스는 호세아와 요나와 같은 시대에 즉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직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만화 같은 그림을 보면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이렇게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동시에 이 1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을 실제 사람들은 아마 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 대해서 두 명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의 김대중 정권 시대, 곧 북한의 김정일 정권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남북한 사람들이 그때가 어느 때쯤이겠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겠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커다란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그 시대를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또 그 시대를 또 피부로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실제로 스가랴서 14장 5절을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5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가 경험한 이 지진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땅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서 예언을 했을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아까 그림도 나왔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고향이 어딘지 좀 전에 보셨죠? 바로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지점. 19km 가면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19k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지금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시면 그 2층에서 유리창을 바라보면 롯데타워가 막 보이실 거예요. 그 엄청 높은.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약 한 19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고향은요, 유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 근교, 도심 근교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즉,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고아라는 게요, 그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는 드고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예쁜 여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형들은 이쁜 여자를 만나려면 옆에 있는 이화여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들을 취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의 특색이 조금씩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고아가 어찌 생각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가 주변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주변국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적나라하게 주변국들의 실체를 비판하고 있고 그들의 실체를 지적하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모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으로도 어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모스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자입니다. 대충 이제 목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가난하고 혹은 빈약한 계층일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목자라고 쓰인 단어가 오늘의 본문에서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노케드가 어디에 쓰였냐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하 3장 4절의 말씀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단위 때가 어떻게 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가 10만 마리씩 쳤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봤을 때는 아모스가 소농이 아니라 좀 부유하고 그래도 조금 큰 목축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잘 살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한 거죠. 자, 근데 아모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출신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는데 예언자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판교에서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가서 거기 공산당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예언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쓴 글, 바로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선지서들 중에서는 좀 긴 편에 속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또 짧은 본문이기도 하죠. 아모스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서론으로서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표제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잘 묘사되어 있고요. 이제 본론에 대해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주변국들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제 3장부터 6절까지가 본격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모스의 예언들로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어찌 될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 5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와 그릇된 그들의 기대감에 대한 책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그 만족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모스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들, 메뚜기 환상, 불, 그리고 다름줄, 여름과일, 성소파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9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굉장히 말끔하게 잘 정리된 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요 미괄식 구조라고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뒤에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반찬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것을 항상 나중에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피해를 안 당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아시나요? 급식에서 이렇게 반찬을 나눠주면 그 나름 그래도 메인 디쉬가 이렇게 있고 옆에 사이드 디쉬들이 있잖아요. 그 김치, 뭐 김 이런 자잘한 반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부터 먹고 마지막에 이제 닭도리탕이나 탕수육 이런 걸 먹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항상 뭘 먼저 먹을까요? 탕수육 지 거를 먼저 먹고 제가 아껴서 넣고 있는 거를 집어서 제 걸 뺏어 먹습니다. 양심도 없고 지옥 갈 놈들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요 아모스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반찬을 나중에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앞부분에 그 1장에 대한 주변국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런 유다까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데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모스 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림줄입니다. 아모스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그 다림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건데요. 그 추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수직으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는 도구냐면 집을 짓거나 담을 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쫙 지어지고 있는지 이 줄을 재서 그 수직을 제대로 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 다림줄 환상을 본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보았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원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올바로 살았어야 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가 똑바르지 않고 정말 삐뚤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제 부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림줄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 속에 내려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부터 시작해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보면은 아모스가 심판을 예언할 때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작지만 글씨가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죠? 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어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서너 가지 죄는요 숫자가 3에서 4로 넘어가는 것처럼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죄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압박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저질렀고, 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왕의 뼈를 불살르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도 일삼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저지를 일은 더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약간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모스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무시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된 메시지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모스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는 약간 에피타이저와 같이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모스서가 기록되었던 상황은, 그때 시대 상황은 당시에 이제 주변국들이 국력이 좀 약화됐어요. 아수르라든지 애굽이 그 내란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침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자기네 국력이 약화됐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고 이런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착을 하면서 서로 그 굉장히 유착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있는 사람들만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불평등과 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치, 방종, 이 부도덕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중에 명품을 하나씩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집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근데 그것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런 유니크한 특징들이 있죠. 굉장히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바로 명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웠대요. 여러분 혹시 상아로 만든 침대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런 침대, 돌 침대는 있으실 수 있지만 상아 침대는 없으실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또 음식도 굉장히 좋은 걸 먹었습니다. 어린 양고기, 어린 송아지 고기,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들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근데 잘 사는 건 좋습니다. 뭐 잘 사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중요한 말씀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소외된 백성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굉장히 힘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상류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 정의로움을 상실하기도 했지만 그 함께 살아야 할 공의로움도 상실했습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이 없어진과 동시에 공동체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아름다움마저 사라진 것이죠. 생각해 볼 만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제목은 이제 공평함과 공정함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 잘 보시면 공정함은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이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공평함은요, 좀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박스를 나눠줬을 때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공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함이라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진 사람만 더 가지려고 애썼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뺏어서 키 큰 사람이 박스를 2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한 사람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아예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도 그러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벌고 저축했으면 가능한 한 많이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처음으로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했던 곳이 그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아내랑 데이트를 했는데요. 거기 명동 성당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보고 지나쳤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현찰의 일부를 이제 그분에게 기부했어요. 아마 아내가 제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은 저는 현찰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요, 주변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들을 굉장히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면 그들이 자립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어떤 다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뭐 그들이 어떤 자립심을 위해 더 노력을 하건 안 하건은 그분들의 결정이지만, 저는 단지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더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삶의 용기를 얻어 또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그분들을 돕는데요, 구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만난다면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더 뺏으려고 했었던 모습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읽었던 그 요절의 말씀,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말씀 중에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정의는요, 약간 사법적인 표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은 굉장히 물처럼 깨끗해야 되고요, 청렴해야 하는 거죠. 물에 무엇인가가 섞였을 때 그건 더 이상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정의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지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썼던 예화인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탈주범이 되어 돌아온 친구 혹은 남편이 탈주범이 되어 돌아온다면 여러분 숨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신고하면은 상금이 1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예요. 100억인데 뭘 걱정해. 당연히 신고해야지. 저도 신고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그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사람은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바로 그게 정의죠. 나 친하다고 해서 숨겨주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뒤봐주고 그러면 그게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의는요, 이 정의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운 삶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공의로운 삶을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물의 흐름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냥 파도는 그냥 치지만 강물이 흐르는 원리는 산에서부터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중에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흐르다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의미로는요, 나누고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나에게만 이렇게 가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 흘려보내는 삶,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독식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베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편법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넉넉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법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나의 삶 속에 내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교정해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의 신앙 속에 내려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여야 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으니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간 거죠. 우리가 좀 삶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를 3일마다 드리면 이거 삶이 되겠습니까? 다 갖다 바치라는 건데요. 여러분, 또 본문에 계속 보면은 이제 수은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수은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수은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그 감사 헌금과 같은 의미고요.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드릴 때 작정 헌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하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이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 그게 보기 싫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종교 예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없고, 오직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한 기복신앙으로서의 이런 삶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네 그렇게 기복신앙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진심 없는 절기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그런 기쁨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근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던 종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은 집에 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 즉 우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패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좀 위축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삶을 살 거라 내심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굉장히 잘못되고 그들의 기대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면 사자를 겨우 피했는데 곰을 또 만나고, 또 겨우 곰을 피해가지고 집에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벽을 짚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즉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빛남이 없는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을 만나게 될 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전 후임 병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군 생활이 그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의 군 생활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고 앞이 캄캄하면서 더 이상 너희 희망들은 헛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모스서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샤, 어느 선지서나 항상 이 대적하는 선지자들이 꼭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가 자꾸 예언을 하니까 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너는 유다 땅에 가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떡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다. 즉 왕한테 붙어서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는 이제 네 고향인 유다나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하면서 예언을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선지자가 밥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왕의 옆에 붙어서 자기의 삶을 그게 풍족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이런 말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이 난 더 이상 너처럼 밥벌이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예 직업 자체가 예언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사명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삶을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업주부로서 살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신앙 속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깝게 예배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깝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더 사모하며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 삶의 다림줄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 속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이루어져야 성공일까요? 안 이루어져야 성공일까요? 되게 생각하기를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래서 예언은 이루어져야지 진짜가 맞고 그게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요, 예측할 예자를 써가지고 그런 예언자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의 이 예언의 예자는 그 은행에서 예금을 맡기다 할 때 그 예자처럼 맡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맡겨졌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져야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심판을 예언했을 때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성공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굉장히 성공한 선지자죠. 요나는 말도 굉장히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니느웨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며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는 굉장히 성공한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모스의 예언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여지를 수도 없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한 장 넘겨주시면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면 요셉의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들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모스에게 몇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가 땅의 펄을 다 갉아먹는 환상, 또 하나는 불이 바다를 태우고 땅을 태우는 무서운 환상, 또 다림줄이 내려와서 그들의 심판을 알리는 환상과, 또 하나는 여름과일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여름과일이 왜 나왔냐면,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일 환상은 내가 이제 심판의 끝을 보이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 끝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결과는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날이 이를 때 누군가 씨를 뿌리면 꼭 곡식을 추수한 날이 이를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과실로 인해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이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포도주를 만들고 어떤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즉 풍요로운 건강한 삶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 열매들을 거두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굉장히 적합한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가 길러줘야만 그 열매를 맺습니다. 즉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예언했고 성읍의 재건축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루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어디선가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아멘. 그루터기는 절대 뽑힌 것이 아니죠. 남아서 다시 회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적으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회복의 삶들,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 중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보셨나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죠. 근데 그거 끝나고, 그 경기가 끝나고 이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하필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가 샤워를 하면서 이 광고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천만다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저를 너무나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천만다행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속으로 천만다행 혹시 흥얼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처럼 우리의 삶이 천만다행 아닐까요? 물론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이 아니라 왜 천만다행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그 아모스가 보는 환상의 다림줄이 지금 이 시대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해 가실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아직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하나님의 다림줄,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으셔서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천만다행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